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보내주소서 하라. 예,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찬양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라고 했던 이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라고요? 누구의 고백이었다라고요? 네,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입술에 숯불을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고 내 입이 청하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이 이사야가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허대소서 라고 하면 이사야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것까지만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저희가 알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이사야가 앞으로 사역할 때인데 네가 제대로 그 사역에 의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질 것이다 안 거두어질 것이다? 그러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말씀이 어디였죠? 어디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배경 또한 동일합니다. 남유대 땅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이제 오늘인가요? 이제 패망을 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과 내일 건가가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에게 너희는 빨리 바벨론에게 가가지고 화친을 청해라. 너희가 그들에게 항복하고 화친을 청해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남유다의 고관들, 신하들, 중책들 그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친애굽 사람들이에요. 이 고관들이 친애굽이어서 바벨론과 화친을 하자는 이 이야기를 이 시드기야 왕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머뭇하다가 결국에는 예레미야에게 몰래 예레미야와 함께 교통하고 이야기하며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제대로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래도 왕인데 왕이 결단을 해가지고 끌고 나가면은 어떻게 죽이든 밥이 되든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그저 고관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될 때 오늘 말씀 내일 말씀일 거예요. 요 내용인데 이것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 듣지도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깁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섬기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에이 그럴 수는 없어. 우리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고 곤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본문 속에 나와요. 예레미야. 근데요 오늘 이사야가 보내주소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가가지고 전해도 너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들은 들어도 듣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들을 내려놓고 오늘을 새롭게 하루하루 매일같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정시기도와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는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보내주소서 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 보니까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까지 지금 마태복음 9장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점을 쉼표를 한번 딱 찍고 넘어갑니다. 이 말씀 왜 쉼표를 찍냐면은 이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지금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쳤어요. 다 돌아다녀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갖는 생각,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봤더니 바로 36절 36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요, 이전 성경에는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번역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민망히 여기셔이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예수님께서 왜 민망하게 여겼을까? 근데 그 의미가 이 개역 성경이 그때의 의미하고 좀 다르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단어로 이렇게 어구로 바꿨는데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 스플랑크 미조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 미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속에서 불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속에서 열불 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안타까워서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왜?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1장부터 9장까지 돌아보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중대를 살리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나보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왜 열불이 날까요? 왜 열불이 날까요? 예수님이?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네, 할렐루야. 간장의 미아리 고개. 간장의 미아리 고개. 예, 추억에 보이는 멜로디 해가지고 나온 이게요, 1956년에 발매되었고요.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곡의 한입니다. 가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요. 아무튼 이 간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이 간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간장, 예. 끈을 딴 창자, 창기할 때 창자를 끊는다는 소리죠. 예.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의 미아리 고개라는 이 노래였습니다. 우리 잘 알죠? 이 노래. 미아리 눈물고개 하면서 이렇게. 제 가사를 불러줄게요.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눈물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철살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며 또 뒤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6.25 전쟁 이후에 그 6.25 전쟁 때 미아리 고개에 살았던 그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렸던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보니까요,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뭐 수갑이나 밧줄도 없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단단한 것으로 아마 꽁꽁 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절며 뒤돌아보고 이 끌려가는 남편이 저기서 끌려오는 남편을 헤어지는 그 남편을 보면서 울며 불며 막 가슴을 치며 엎드려서 막 통회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뒤돌아보며 또 쩔쭉하면서 끌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이 끌려가는 이 남편, 두 번 다시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그 남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 저 가는 길이 한마디로 황천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울며 불며 통해하며 부르짖었던 곡, 그게 바로 미아리 곡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아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속에서 불이 타오르다. 이게 바로 단장의 안타까움, 막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 가슴 아픔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왜요? 왜 불쌍히 여기는 거요? 목자 없는 양, 그리고 고생하고 기진했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그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늘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그들은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더불어 더 괴롭히게 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강조해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에 짓눌려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내는 거 내야 되죠. 11조도 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워낙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같이 누릴 것도 없는 그때에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는 내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 그래야 복을 준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면서 그들의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을 다 갈취하고 있는 그 시대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노예로 팔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도자가 있지만 지도자가 없는 시대.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적은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스플랑크 미조마이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의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 이제는 뭐라고 해요? 37절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자들이 이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니. 예, 갑자기 이건 또 뭔 얘기예요? 갑자기 앞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피신함이라 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그러므로 예,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대요. 추수할 것은 누가 추수할 거예요? 바로 앞에 누가 추수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자들, 그 자들이 추수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단장의 그 가슴 아픔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추수해야 됩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그런 자들이 앞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목자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도와주는 그가 바로 주님.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목자예요. 도와주는 그 자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힘들고 가슴
나쁜 상황이 있는데 그들이 조금 떡으로 빵 몇 조각으로만으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에 와서 칠병이어를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를 보내주고 강을 건너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에 와가지고 칠병이어를 보내줬는데 사람들이 그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그곳에서 칠병이어의 그 빵 조각을 쫓아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망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 빵 조각 때문에 쫓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빵 조각이었어요. 빵 조각.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제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끝나고 난 다음에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해요.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파송해줘요. 그들은 가가지고 파송하라 했던 그들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니 그들의 모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러지로 하더이다 저러저러 하더이다 라고 하면 기쁨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10장에 있는데요. 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해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추수할 일꾼은 뭐 하는 자예요? 복음 증거자. 한마디로 전도 행할 자. 전도를 할 자를 보내주셔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2제자를 택하여서 보내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할 자는 나입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나입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입니까? 나죠. 다예요. 다. 그러나 그래요.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그 선교 미션 가면은요 꼭 그 중에 하나의 모토가 이거였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예전이 이거였던가요? 예수전도단이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실질적으로 가는 선교사, 단기 선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가면은 또 그를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는 그러한 기도 선교사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 예수 전도단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솔직히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도요 비행기 싹과 거기 가지고 숙소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생활할 생활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누구를 구하냐면 나를 파송할 사람을 준비해요. 나를 파송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저 이럴 때 가게 되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아서 그 돈이 어느 정도 차지면은 그 돈을 가지고 선교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말이 가든지 보내든지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함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가든지 네가 보낼 사람들을 네가 선택해서 그들을 보내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가든지 보내든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주보대에 보면은요, 세 가지의 우리 전도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화번호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이것 좀 사용하려고 구별해가지고 전화번호나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1인당 한 20장씩 가져가서요. 사람에게 전해주든지 아니면은 집에다가 우편함에 넣어주세요. 지난번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전도할 때 보면은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 지역이잖아요. 시장 골목이다 보니까 다른 먼 데서 시장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가까운 교회가 거기 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고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지역에 있는 집 가정에 우편함에다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함에다 넣어주셔서 이 지역에게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 좀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신 후에 돌아가시면서 한 20장 30장 가지고 가시면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함에다가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준비하셨나요? 라는 요 내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보면서 이야 너무너무 잘 만드셨다 라고 생각해서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비가 올 것 같은 날 아침에 우산을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십니까?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비가 쏟아질 경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옷을 다 적시고 비를 맞으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우산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갈 준비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혹 천국이 없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경우 이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다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민교회는 당신이 잘 준비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회에서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시민교회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무슨 얼마나 좋았는지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글귀다 해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다른 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귀한 문구에 전도지가 있으니까 꼭 한 2, 30장씩 가져가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이 집 저 집에다가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또한 예비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시작.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은 가실 겁니까? 보내실 겁니까? 다시 한번 가든지 보내든지. 시작. 가든지 보내든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뭇머뭇거리며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무언가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